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다. 생각이 그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많이 했는가? 술 생각을 많이 하면은 술꾼이고 술꾼이 되겠죠. 쾌락을 생각을 밤낮 하여튼 즐길 연구만 하면은 동물적 감각이 뛰어날 것이고, 돈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하면서 돈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돈의 생각 따라서 마음도 가게 될 것이고 행동도 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냐 하면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자녀의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세계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한 가지에 집중했던 사람, 생각을 막 분산시키고 이것저것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생각에 집중한 사람, 마치 거기에 몰두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승리했고 성공했고 큰 일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차원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전토와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돈줄이 막혀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모아놨던 돈을 쓰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까마귀 보라. 누가 먹이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섭리와 능력으로 이 짐승조차도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 백합화 습기를 머금고 땅의 자양분을 먹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신다.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책임지리라. 책임져 주겠다. 이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롯의 구원받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떤 처였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불타는데,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출해 주시거든요. 구출해 주실 때에 천사가 하는 말이 절대로 뒤돌아서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우르르 꽝꽝 무슨 야단 법석하면서 난리가 나도 절대로 궁금해서, 때로는 너희들이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애지중지 모았던 폐물, 내게 애지중지 길렀던 짐승, 그리고 좋은 옷, 이거 필요 없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거 짊어지고 못 간다. 어떻게 가라? 빈손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으니까. 그러면서 살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 소활성으로 가는데 부지런히 뛰되 이 지역을 벗어나되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크죠.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렇게 세워놨던 그러한 폐물들, 짐승들, 부, 가구, 집.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썩어 엎으실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면은 육신과 영혼이 멸망받는 것처럼 명망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24시간 365일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생각, 정말로 생각을 따라서 마음이 가고 그 생각을 따라서 마음과 행동이 이루어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시라고요? 예수 생각하라. 깊이 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습니까? 속상했던 것은 밤새 고민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시죠? 돈 잃어버린 거, 주식 했는데 주식이 떨어져서 보세요. 그냥 반토막 나면은 그것 가지고 밤새도록 주가 오를 때까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것이 풀릴 때까지 가슴에 얹혀 있어요. 심심하면 생각나요. 생각나면 얹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예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가?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예수 생각했는가? 시험 들었을 때 예수 생각이 나는가? 풀지 못할 문제가 내 앞에 닥쳐 있을 때에 문제에 대해서는 골몰하면서 그 문제를 푸실 그 주님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오늘 본문은 깊이 있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이 있게. 깊이 있게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와 너의 생각, 특별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너의 모든 생각, 너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예수께로 고정하라. 예수께로 집중하라.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다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별반 다를 것은 하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고 제가 당하고 있는 이 경중의 차이지, 이것이 크냐 적느냐는 차이고 시험의 종류가 다르냐 종류가 크냐 이 차이지, 모두가 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도 없고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또한 고난도 우리들이 다 당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생각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느냐. 한 번은 미국의 찰스 쉘던 목사님이 다음 주일 설교를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이제 설교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 가자. 그런 내용의 설교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데 한 실직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도와달라고 막 땡깡을 부려요. 그런데 한참 설교 중이니까 목사들은 너무 잘 알아요. 설교 준비 중인데 누군가가 막 방해를 치면요, 자식도 밉고 아내도 싫고 그냥 짜증이 확 올라와요.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막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는데, 작성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말씀이 작성이 안 돼가지고 한 줄을 가지를 못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면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짜증스럽게 여기면서 그 실직자를 그냥 돌려보냈어요. 지금 설교 준비 중이니까 좀 설교 다 준비 끝나고 우리 주일에 보자고. 그런데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돼서 열심히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갑시다 하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설교가 끝날 쯤 되는데 그 실직자가 교회를 정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교회 본당에서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깜짝 놀란 목사님이 그 사람을 실어다가 병원에 뒀는데 며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가셔 버립니다. 이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한 것이 옳았을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지금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조금 돈 몇 푼이나 한다고 병원에 좀 데려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좀 이럴 수는 없었는가? 마음에 성령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픔, 그 찔림, 성령이 주시는 부담감 때문에 그가 밤잠을 못 자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쉘던 목사님이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해서 그가 썼던 책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In His Step. 여기서 his는 대문자를 쓰게 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발걸음 안에서, 예수님의 발자취 안에서 나는 따라가는 나의 신앙,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하고 성도님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1년 동안 나와 같이 한번 훈련해 보십시다.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떤 문제가 닥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한번 반드시 검증하는 생각이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왜냐하면 살아가기도 바쁘고 할 일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기 시작해서 한두 사람씩 함께 동참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누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러니까 나는 크다고 여기면서 믿음 좋다고 여기면서 막 살았는데 결국 신앙이 삶 속에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 이것이 실현대로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 내 뜻, 내 판단.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고 이 생각들을 예수의 무릎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번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 일계명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말라. 어떤 것도. 내 가정이 건강하기 원하고 내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고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주실 분을 영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생각을 예수께로 고정시키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 나의 생각을 고정시켜지면은 어떤 효과가 우리에게 있는가? 두 가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첫째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별명이 보혜사십니다.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것도 옆에서 도우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사 우리를 도와가세요.
이것을 믿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구마리 장천에 멀리 계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주변에서 지금도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을 중심으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이것을 깨닫고 보는 것이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원망하는 일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바라보고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자꾸 묵상이 되새김질한다. 예수 십자가를 한 번만 바라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갈보리로 나의 영혼이 상상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갈보리 십자가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것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피 흘리신 주님의 손과 발을 묵상하고 그 가시면류관을 묵상하고 양손과 양발을 묵상하고 창의 허리를 박기사 다 이루셨다고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 그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5분이고 10분이고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눈을 감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던 그 주께로 생각을 고정하며 바라보는 것. 어찌 치유가 없고 어찌 위로가 없겠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원천이신데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와요. 위로가. 딸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너의 형편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고 십자가에서 해결받지 못할 우리 죄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면서도 우리에게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셨으니 위로와 소망으로 성령을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 생각을 고정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기뻐하실까?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따라서 말도 나오고 생각에 품고 쌓아놓은 것이 마음의 열매를 맺어서 행동과 말로 나오는 거예요. 돈돌이 돈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생각에 이미 그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물질을 맡기죠. 주께서 그 능력을 통해 물질과 건강을 맡기고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시죠. 그래서 자꾸 주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주님이 뭘 감동하시고 뭘 좋아하실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서 10번 찍는 것이 아니라 100번 찍어가지고 내 아내로 딱 만들어놨어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출근할 때도 뽀뽀받고 갔고 회사 가서도 늘 쉬는 시간이면은 달덩이와 같은 그녀의 얼굴이 다 그려지면서 생각만 해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그녀가 가득 차 있어요. 오전 지나갑니다. 밥을 먹고도 또 생각하고 밥을 먹고 지나가는데 식곤증이 오고 중곤증이 와가지고 막 피곤해도 그녀 얼굴 생각만 하면은 피곤이 사라져버려요. 죄송합니다. 미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지도 몰라요. 말하자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시가 되고 4시가 됩니다.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지금 뭐하고 있을까? 이쁜 집사람. 만날 시간이 가까우니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깜짝 서프라이즈 해야지. 놀라게 해줘야지.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가 기뻐할까? 이것을 준비해서 꽃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생각, 사랑하는 생각이 충만하니까 행동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런데 반대로 아내에 대한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옆에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전화 와도 기분 나빠요. 뭐 하려고 전화했냐고. 아, 이리 바빠 죽겠는데 뭐 하려고 전화해. 그것만 하면 좋지요. 딴 데 마음을 쏟아 있으면은 집에 들어와서 대화도 안 해, 대화도. 그리고는 신문하고 사귀었어, 신문하고. 신문 딱 보면서 우리 둘이 연애하자? 옆에서 말을 해도 신청도 안 해. 아니면 TV. 입 딱 자꾸 채워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어버려. 그런 것만 봐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 옛날 속담에도 있어요. 얼마나 아내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면은 세상에 처갓집 말뚝입니까? 뭔가요? 어르신들? 예? 아, 말뚝이에요? 네. 원래 말뚝 아닌 것 같은데? 아, 말뚝이 전화인가요? 말뚝을 모두 전화인데 너무나 좋아갖고.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내 생각을 예수께로 고정하고 일을 하고 땅을 쳐다보며 사는 내가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에게 보혜사 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살면은 어떻게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다. 교회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회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교회에 사소한 것 하나, 비가 샌다, 촉이 떨어졌다, 쓰레기가 있다, 이러는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원함으로 교회, 나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은 눈에 보여. 은사인 것이기도 있지만은 교회를 사랑하니까 구석구석 살펴요. 교회를 순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 화장실 왔다 갔다 가다 보면은 그 엉뚱한 분이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최명숙 집사님 같으신 분. 지금 몇 년째입니까? 4, 5년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헌신의 자리. 그러면서 그 개를 또 아들이 사줬다고 복길인가 복순인가 모르겠네. 다 왔는데 나만 보면 짖어. 그것이 나만 보면. 그러면 청소하고 이렇게 막 해나가신 모습 보면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에는 감동이 일어나요. 몸도 건강하지 아니하신데. 직장의 상사를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그럼 길이 열려요. 참 저 사람은 됐다고. 그러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네 가지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사랑이 있습니까?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 그러니 예수님을 묵상할 때는 누구의 사랑이 떠올라야 돼요? 성육신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바라볼 때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죄지었다고, 부족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많이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충만해야 돼. 이 사랑이 묵상을 통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야 자꾸 끼욱끼욱거리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냐,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느냐, 이딴 식으로 안 한다 이게. 나는 충분한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예수. 세상에 얼마나 사랑하게 독생자까지 보내셨는가. 이 사랑에 녹여 있으면 사람의 인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받은 사람이 조금 누가 서운한다 해갖고 픽하고 떨어져요? 웃긴 일이지. 이 사랑 충분히 받는 사람들, 주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얇게 사랑하지 말고 깊이 있게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좀 뭘 해서 서운하다 여기면은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어디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목말라 있고 채워져야 할 영적 상태인 줄 알고 예수를 깊이 있게, 세상에 하나님이 영주고 지옥 갈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것 하나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인정에 너무 거기에 여러분 목매지 마세요. 예수를 깊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배우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줄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완성 안 됐지만 아버지는 나를 넉넉히 기다려주시면서 그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그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이 되시고, 그 사랑에서 여러분 온전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자기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뭘 하셨다는 겁니까? 신실이란 말은 충성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께 충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이 땅 위에 성육신을 입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펼치셨던, 걸어갔던 길은 자기 마음대로 가시지 않았다. 자기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느냐? 신실하게. 왜 충성하시고 신실하시며 신실하게 걸어가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생각하시면. 당신을 이 땅에 세우신 그 주님, 만왕의 왕, 구주로 세우신 그 주님, 그러나 반드시 죄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피값을 요구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을 받지는 못해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는데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의 모습. 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까? 자기를 세우시고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성림 교회에 부르시고 직분 주시고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세워주신 분에게 충성을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1년 2년은 충성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충성한다고 그러는데 이 충성이 1년 2년 누구나 반짝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보육자들을 볼 때도 3년을 지켜봐요. 3년을. 왜 3년이냐? 3년에야 적응이 돼요. 3년이 되면은 이제 처음 왔을 때는 반짝반짝 거린다고. 그러나 3년이 지나가면 다 똑같아. 3년 되고 5년 되고 6년 되면은 그저 여러분들도 제 3년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세요? 어찌 아는가 모르겠네. 인사도 잘하고 갖다 주기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때 신혼이었어요. 그러나 12년쯤 되니까 합니다. 에이, 뭐 이렇게 해도 목사님 다 알아. 저도 다 알아요. 왜? 성격도 알고 성품도 알고 마음의 중심을 아니까 제가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지나가요. 그러나 10년을 변함없이 주님을 맡은 직분에서 진득하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꾸준하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험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는 시험 들면 벌써 일부터 나아보려 한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나를 세워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올 때 내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믿는,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아주면 감사할 일이지만은 안 알아준다 해서 나의 상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진득하게 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아, 중심이 바로 되어 있구나. 벌써 저와 여러분이 12년 이렇게 저랑 같이 있어 보니까 저를 좀 아시겠죠? 아직도 속을 모르겠다 하면 내가 가면을 잘 썼다는 것인데, 저의 특징은 너무 솔직해서 탈이요. 초신자인 성도님이 오래간만에 1년, 2년 쉬었다가 다시 또 오셨고 지금 또 방학 중이에요. 나한테 주일날 절대 방학 안 한다 했거든. 오늘 보기 또 안 나오셨네. 아마 태풍 때문에 안 나오실 텐데 또 오실 거예요. 한 7년을 그러고 있어요. 7년을. 그래도 밉지가 않아요. 밉지가.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설교가. 그럼 어떤 설교가요?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막 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고 목사님은 너무 솔직해서 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아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세상에 어쩌다 1년에 한 번 오고 어쩌다 오셨다가 안 오신 분도 이렇게 잘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모진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했던 것이 주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믿음의 길을 여러분 주님 생각하시면서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자, 히브리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했는데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쉽게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마음이 피곤해져 가지고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도 없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진 고난과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뭘 참으셨어요? 고난을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참으셨고 모욕을 참으셨고 아픔을 참으셨고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면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잘 그걸 몰라서 가장 발버둥치고 그걸 피하려고만 연구를 하는데, 목회를 제가 오랫동안 목회해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작정하신 일들이라면 죄 짓는 길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다가 당하는, 더 잘 섬기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면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돼요. 딛고 일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그래야 금그릇이 돼요. 금그릇. 주님이 쓰시는 그릇. 담을 수 있는 그릇.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 그런데 사람이 감정이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그릇에다가 뭔 사람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버리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은 주의 종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다 한결같이 뭡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외부에게도 지혜 충만, 외인들에게도 무슨 이런 칭찬을 받고, 이런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를 다스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가정도 못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스리냐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는 과정 속에서, 시험 들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지, 상처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인생이요. 자기도 죽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목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어째요, 저째요 하면 그걸 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말해봤자 입만 아파요. 주여, 저분을 통해서 내가 깨어져야 될 부분을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덜 죽었네요.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이 변해져요. 믿습니까? 예. 교회는 그리 돼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사단과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의 법을 따라서 걸어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온다. 인내로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좋아요. 열매가 좋아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 후에는, 반드시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 상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과정에서 예수를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할 때 네 가지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는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까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점점 훈련하면서,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안 되니까 엎드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쓸데없는 것을 여기지 않고 예수님도 고난 당했다면 나 같은 사람도 고난 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신앙의 길이다.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이기셨다면 그 고난 이기고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인내함으로 걸어가리라. 담당하며 걸어가리라.
이런 결단이 예수를 묵상하면서 걸어간다면 만점짜리 신앙이 한 단계 확 올라가서 여러분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상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상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생각하려면은 묵상을 예수님을 깊이 있게 큐티하면서 찬양을 하다가 또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면은 꼭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지금도 은혜가 되지 않고 설교가 은혜가 없고 내가 찬양의 은혜가 없고 마음에 막 은혜가 떨어지면은 강단에 올라와서 엎드려서 예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 십자가만 묵상하면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내가 가 있어요. 내가 상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는 무릎 꿇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피를 흘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나에게 있는 이 괴로움이 그 공고함과 이것이 너무나 호강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로 생각을 주께로 고정시키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행복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반열에 승리의 반열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